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교회의 태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건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의아한 게 아니라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듣게 말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바벨탑의 언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주실 때에는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선포의 은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40여 년 동안이나 이렇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던, 우리가 그냥 안진뱅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고친 사건을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 솔로몬 행각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소동하고 웅성거리고 뭐 감동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1절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들인 겁니다, 소위. 그리고는 이제 그 이튿날에 오늘 이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는 주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목할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누구의 권위로 너희한테 누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라고 말을 했고 너희에게 누가 그런 역할을 부여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렇습니다. 자,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그 담대함과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성령의 은사입니까? 주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전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10절에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이게 모든 어떤 기적의 동인이라든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떠들고 다니는 이유도 오직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는 들은 적이 없고 오직 그 이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4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예수 부활을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언젠가도 제가 누가복음 말씀드리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니 중요한 게 뭡니까? 현실의 삶입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의 삶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오직 나의 하나님, 만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건데, 그러면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내 삶은 묻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든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내 일신의 삶만 평안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게 싫은 겁니다. 그것이 빌라도나 헤롯이나 오늘 제 대제사장들과 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일단 이들의 어떤 집단 정치 체제를 인정을 해줬잖아요. 로마 총독을 파견했지만 또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통치권도 인정해주고, 물론 그 헤롯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또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일정량의 모든 것을 허락함으로써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나쁠 게 없죠. 근데 소요가 일어나거나 뭔가 백성들이 민중들이 난리를 일으키고 로마가 개입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알면 막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놔야 되니까 불편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어찌됐건 핵심 지도층 인물들이 사두개인인데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 지도자를 또 어쩌면 로마가 있기 때문에 별로 다툼도 없고 그냥 평안한 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좋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쭉 살면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니까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상한 소리하고 저것 때문에 백성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난리가 일어나면, 소요가 일어나면 또 자기들 또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그런 걸 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당당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바뀜의 현장 아닙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뜰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잖아요. 당대의 대표자들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 출신 아닙니까? 뭘 배우고 무슨 학식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그가 설교로서 이들을 압도해 버립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예수 이름으로 못 말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백미가 여기입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겠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표방하거나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 너희가 뭐가 옳은가 평가하라.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뭐가 두렵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한답시고 내가 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가 내 의견을 말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기의 정치적인 뭔가를 표방하거나 혹은 예수를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여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당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내가 말씀을 그렇게 읽었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막 이래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저들은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 가만두지 않으시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뭐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됨을 전하라고. 오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남을 보고, 물론 그 기적 사건도 중요하지만 어느 누가 이 사람을 주목해 봤냐고요. 다 그저 없었으면 좋을 사람,
지나버리는 사람,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저거 다 벌 받은 거야. 이렇게 그냥 치웠고 환멸을 던져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저나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바로 읽고 바로 알고 그리고 또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를 망령되 일컬지 말라고. 그 주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내킨다고 혹은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말할 때에 그거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말씀을 하거나 이거 참 경계하실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입을 막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겠느냐고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풀려나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시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소망,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2절 한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감동하니까 자기들이 쓰려고 놔뒀던 재산들을 가져와서 팔았대잖아요. 같이 나눠 씁시다.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표징입니다. 자발적이에요. 교회가 요구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잖아요. 머리 위에 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다 재물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머리에 계셔야 되는데 머리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죠. 물질 따라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치 앞에 둡니다. 놀랍잖아요. 예,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마음대로 쓰시라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특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단어를 강조한 것 같아요. 이제 재물이 발 앞에 놓여졌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물건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난이라고 하는 심리적 가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질의 가난은 그대로 있죠. 집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집이 생겼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어떤 단순한 소유의 어떤 비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교회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또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위의 것은 가지고 있는 위의 것은 내가 교회에 두어서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성령 운동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대교회를 그리워한다고 할 때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꼭 저와 여러분 집에 뭘 다 가져와서 다 파십시오. 다 공용으로 씁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감동이 되어지니까 무언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을까? 그것이 가장 눈에 두드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놓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머리에 두었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지금 키프로스입니다. 예, 그 구브로 섬 출신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레이지파거든요. 이게 레이지파 사람이 여기까지 흘러간 거죠. 이게 레이지파라면 당연히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계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 역할들을 이쪽에서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걸 보면 이 레위 족속의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거든요. 이게 자기 역할을 충실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래 레위인은 밭을 못 갖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는 아 그거 아내 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통이 이미 다 희미해졌기 때문에 나름 살아갈 어떤 그 방편들은 마련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 가운데 예, 일부를 또 떼어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모든 예, 교회 공동체가 쓸 수 있도록 갖다 두었다. 여러분이 이 바나바의 이름, 여기 위로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위로의 아들인가? 그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왜냐하면 전력이 있잖아요.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종의 기도하고 직구하고 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목사였던 바나바가 정말로 수천 킬로를 걸어가서 그 바울을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픽업을 하거든요. 같이 와서 사역하자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 된 거죠. 바울에게는 정말 영적인 아버지 같고 스승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의 역사에 가장 어떤 중요한 한 축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놀랍죠. 사도들의 이름도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은데 바나바, 위로의 사람, 얼마나 좀 멋진 신앙인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역시도 판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또 바나바의 예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누가는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